시간이 흐르면은 그것은 다시금 퇴색이 되고 옛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문에 우리가 새롭다라는 어떤 뉴라는 영어로 새롭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새 차를 샀어요. 그리고 이제 새 차 등록을 다 하고 이제 번호판까지 달고 이제 운전석에 앉아서 부릉하고 이제 시동을 거는 순간이 뭐예요? 새 차에 이제 헌차죠.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새 차라고 내가 샀지만은 내가 1km를 나아가는 순간이 뭐예요? 헌차가 되는 거죠. 예? 우리 옷도 그렇잖아요. 새 옷을 내가 입는 순간부터 뭡니까? 헌옷이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네온이라는 이 그리스 말 말고 카이네라는 또 다른 그 그리스어가 있어요. 이 카이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성경에도 보면은 이 카이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이 에제키엘 예언서의 세영 할 때도 보면은 푸네오마 카이논이라 해가지고 세영이라고 해요.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이 카이네는 신약에도 예수님이 그 말씀 중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때 새자 있잖아요. 그리고 에제키엘서 그 에페소에 나오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새자. 그 다음에 묵시록에 새 예루살렘 나오죠. 그 새자도 다 카이네에서 발생되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새로운 거지만은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새 것이면 영원히 뭐예요? 새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에는 똑같은 우리 한국말로는 새롭다라는 새를 붙이지만 그리스에는 두 가지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 세례 성사를 통해서 받은 성령은 영원한 영이에요? 아니면 한시적인 영이에요? 제한된 영이에요? 말들은 잘하셔요. 예. 영원한 영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지만 세례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옛 인간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대표적인 우리가 뭐예요? 그 전에 지은 죄는 다 사함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했다는 거죠. 세례 성사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죠. 부활의 삶은 뭡니까? 우리 똑같은 인간이지만 원래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존재라는 것이 바로 우리 존재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숨이 결국에는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걷어가셨다고 했죠. 그러면서 구약에 정해진 이들에게만 뭐예요? 그 영을 넣어주셨다고 했죠. 얘가 그 여러분 기억하셔요?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신약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성천하면서 성령이 내리면 너희들은 그 힘을 받아서 이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죠. 그러자 약속된 그 오순절 때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성령대로 우리는 이끄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보다는 아직까지 뭐예요? 초보 운전처럼 아직까지는 자기 생활 습관이나 방식이 그대로 세례 성사를 통해서 새 인간이 되었지만 자신의 존재는 옛날의 삶을 답습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영이라고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이 세영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가. 그래서 제 딴에는 성령하면 그냥 성령의 성사니까 그냥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면 돼요. 근데 왜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새 영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보셔요. 비유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가 세대 때 그 상황을 하나님이 그릇의 우리 존재를 비유를 하자면은 이 그릇은 세례 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빚어졌냐면은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그러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 이제 깨끗한 물을 부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깨끗한 그릇에 담긴 깨끗한 물은 그 말 그대로 깨끗한 물이겠죠. 예? 근데 우리가 우리 존재를 그릇에 비유하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설거지 하듯이 그릇이 조금 더러우면은 우리 성사 중에 보면 그릇이 들어오면 우리가 설거지를 하듯이 우리를 다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게 무엇을 잘 받아야 돼요? 예? 우리 칠성사 중에 하나 있잖아요. 고해성사를 잘만 받으면은 내가 그릇에 비유했을 때 그릇에 때가 조금 끼이더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또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깨끗한 그릇에는 담긴 물이 뭐예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근데 우리가 또 사는데 그렇잖아요. 사는 게 죄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때 우리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처음에는 세례받고 조금 이렇게 받다가 어느 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또 그 주일날 어떻게든지 고해성사 보려고 좀 일찍 갔는데 어떻게 또 뒤에 서 있었어. 또 앞에 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 차례에서 고해를 하고 성체 연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딱 자기 앞에서 딱 끝나고 신부님이 딱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순수하니까 아직까지 그러면 또 평일미사때 와서 고해성사 봐야지.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한번 지연이 되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성사도 안 보게 될 뿐만 아니라 성체도 못 영하고 이러니까 뭐예요? 미사 참여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많은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또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신자분들이 고해성사 뭐 죄를 지어도 별로 뭐 이거야 뭐 고해성사 뭐거 있나 그러면서 뭐예요? 성탄하고 부활 판공 때 1년에 딱 2번 있는 이 판공 때도 뭐예요? 자기가 무슨 예수님처럼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뭐 이렇게 판공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신부님들이 많이 모일 때 모르는 신부님한테 가서 앉아서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보세요. 성탄하고 부활이면 그 갭이 그 1년에 2번이잖아요. 근데 저는 판공 때 그 판공 성사를 들으면서 우리 신자들의 성덕이 이렇게 높은가. 그러니까 지난 판공 보고 처음 보는 고해성사인데 그 6개월여 동안에 거의 미사 참내 몇 번 빠졌다는 거 그게 고백이 전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이 정도 성덕이면은 바로 성인 품에 올려도 되겠구나. 네? 아니 6개월 동안 그 죄밖에 고백할 게 없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시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또 막상 떠올리려고 해도 죄도 떠오르지도 않고 막상 떠올렸는데 이걸 하면은 신부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죄는 어떻게 해요? 또 뒤에다가 몰아가지고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다 집어넣고 그냥 끝내버려. 왜냐면 그러고 판공표 넣고 그냥 부활하고 그러면 성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셔요. 내 몸에 때가 있을 때 내가 목욕탕 가가지고 옷 입고 욕탕에 들어가야 안 했죠. 발가벗고 들어가죠. 그리고 때를 불려서 어떻게 때를 바꿔 밀어야죠. 그래야지 와서 목욕 갔다 왔다 이래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고해소에 들어갈 때 나올 때 과연 목욕탕 가서는 자기 몸은 깨끗이 씻으면서 영혼의 상태는 어떤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그릇에 비유를 해서 처음에 세례성사 때는 그 안이 깨끗한 그 그릇에 깨끗한 물을 부은 그것의 세례성사를 받고 난 나의 존재를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알게 모르게 그 그릇의 안쪽에 뭐예요? 때가 많이 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영, 성령께서 깨끗한 물에 비유하자면은 결국 그릇의 그릇 상태가 더러워지면은 아무리 깨끗한 물도 그 그릇에 붓는 순간에 뭐예요? 더러운 물이 되죠.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죠, 그죠? 아무리 깨끗한 물도 깨끗이 청소 안 하고 때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그릇에 깨끗한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붓는 순간에 부정물이 되죠. 여러분들 우리가 에제키엘 예언자가 구약 때 왜 새 마음을 넣어주고 그냥 영을 불어넣는다면 우리는 이미 그 사도행전 2장의 그 예언이 이루어졌잖아요. 예?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근데 왜 앞에다가 새 자를 또 붙였을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첫 번째, 우리가 받은 영은 한 번 주어진 영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시는 늘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런데 이런 영원한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면서 성령이 이끄심에 살아가고 또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의 그릇을 깨끗이 잘 간수를 잘하면은 세례 때에 우리가 그 그릇에 담긴 새물 깨끗한 물이 그렇게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뭐예요? 그 그릇을 제 관리를 잘 못하다 보니까 아무리 깨끗한 물에 비유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도 구정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자분들이 그래요. 당시 와서 보면 신부님 요즘 살기 힘들어요 그래요. 그럼 저는 그래요. 얼굴 보니까 진짜 힘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출타하셨나? 네 그래요. 근데 막 얼마 후에 보는데 비전 갔다 왔는데 얼굴이 막 좀 빛이 나고 와가지고 싱글싱글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출타했던 성령께서 다시 오셨나? 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은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이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으로 우리에게 숨이 들어가야지 생명체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일각에서 성령하면 바깥에서 찾아요. 오소서 성령이요 그러면서 바깥에. 근데 여러분들 그 우리 성령에 관련된 우리 가톨릭 성가에 보면은 그 임하소서 성령이여 할 때 밖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또 더 충만하게도 만드시지만은 그 성가를 부르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내한테 이미 계신 성령께서 뭐예요? 움직이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어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밖에서 우리가 성령을 얻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보면 뭡니까? 이 피조개가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냐니까 하느님의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인간이 잘 살려고 그냥 공장 짓고 해가지고 다 아스팔트로 보면은 지구를 다 덮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도 생명체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보면 흙으로 했을 때는 이 돼지가 보면 숨을 쉬는데 그 위에다가 다 아스팔트를 깔아놓으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해에다가 지금 보면 생태의 위기에 우리가 처해 있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느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이 피조개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불어서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조개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피조물이 탄식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 자녀로 거듭 태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은 뭐예요? 성령은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에 우리는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입으로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소서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은 어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까지는 그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 그러나 그 뒤에부터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보다는 뭐예요? 하느님 보고 뭐예요? 내 이름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남들이 나를 인정하게끔 세상에서 지위도 높여주시고 재물 축복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보다는 내 존재가 부각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는 것은 때가 되면 옵식 보고 일단 어떻게 해요? 내가 사는 지평이 좀 넓어지고 안락해지고 편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 기도하잖아.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는 것은 뭐예요? 뒷전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라고 했어요? 다시 어떻게? 이번에는 분명히 이루어서 그랬죠. 예? 무슨 뭐가 이루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여러분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쥐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해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도 자기 식대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의 기도의 형식은 얽을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속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비근한 예를 봅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봉헌하면서 주님 오늘은 당신 뜻대로 살게요 하고 기도하잖아. 근데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루를 이렇게 점검을 해보셔요. 진정 내가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내가 노력하기보다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내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어. 몇 시에 어디 가고 몇 시에 누구 만나고 이게 다 정해져 있고 만나서도 뭐예요? 자기 생각만 나와. 그래서 분명히 하루를 시작하면서 뭐예요? 오늘 하루를 또 뭐예요? 봉헌하겠대. 우리도 봉헌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봉헌하겠대. 봉헌하면 하느님이 여러분들 보시죠. 제가 어디나 봉헌식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봉헌이라는 단어를 잘 쓰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하느님께 봉헌하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33일 봉헌기도인가 하신 분들 있죠? 예? 어떤 분들은 몇 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봉헌식 때 분명히 자신을 봉헌했잖아요. 그럼 봉헌했으면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그냥 봉헌해가 드렸잖아. 그럼 자기가 없는 거지. 그럼 봉헌하면 나는 어떻게 살 건가? 비로소 뭐예요? 내가 내 존재를 하나님께 봉헌하면 그때부터 내가 원래의 나가 이제 희미하지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존재를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즐겨하신다고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그냥 바치라고.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원래 있는 존재를 이끄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제가 좀 많이 빗나갔는데 왜 제가 얘기하냐면 왜 새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견진 대상자들에게 또 견진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이 새 영의 의미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견진을 받으면서 성령의 특권을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이마에 인호까지 받았는데도 보면 자기 식대로 살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신 이 에제키엘
에제키엘서의 말씀은 우리가 이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이 36장 26절에 너희에게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는 그 마음과 영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새 영을 넣어주겠구나 그러면은 뭐 깨끗해지고 그거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에제키엘 예언자에 의하면 앞과 뒤에 보면 그 새 영에 대해서 새 영이 너에게 부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다 하고 계셔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강 때 제가 자비의 하느님, 지지난주에 회복의 하느님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에제키엘 예언서에 제가 다시금 복습을 시켜드릴게요. 그 새 영의 전반부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25절에 36장 25절에는 정결한 물을 너희들에게 뿌려주겠다. 그래가지고 모든 우상에 손 묻었던 때를 내가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겠다.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성령을 받아라. 그럼 뭐예요?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는 용서받는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로 이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하였던 그 정결한 물을 뿌려서 모든 때를 씻어주리라는 그것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에 이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풀어넣어 주셨다는 거죠. 그건 자비의 영이라고 제가 2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새 계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은 차로 따지면 무슨 형이라고 했어요? 스틱형이라고 했죠. 그리고 신약은 뭐라고 했어요? 오토형이라고 했어요. 왜 오토형이냐면은 구약의 백성들은 돌판에 새겨진 그 율법을 지켜야지만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면 이제 그들이 지킬 수 없는 걸 알고 하느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신 거죠. 첫 번째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매번 죄를 지어서 짐승을 사다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을 바로 단 한 번 당신의 아들이 희생됨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완전히 영원히 사해졌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하느님의 그 예비하심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너희들이 지켜야지 나와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그것을 제가 그때 신명기 30장에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겠다 그랬죠. 신명기 30장 6절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모세오경에 유일하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잠깐 하느님이 뜻을 비추신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 뭐예요?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요. 지난주에 제가 말미에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고해성사를 볼 때 주일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아직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것을 고백하면서도 뭐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내 행위로는 주일미사를 거란 게 죄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관계를 내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룩하게 지내려면 자연적으로 뭐예요? 주일날 미사에 참여해야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관계가 중요한 거지 이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판에 새겨져 있는 어떤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구약에 살고 있죠. 그러나 뭡니까? 내가 주일날 미사를 그랬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주일 미사를 하게 되는가? 그러면 그때 보면 뭐 동창회 모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뭐 약속이 있어서 그거 하다 보니까 미사를 거란 거예요. 그러면은 좀 더 근원적으로 내려가면은 주일날 주님의 날에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는 어떤 주님의 날에 뭐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걸 어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근원적인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깨뜨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왜 그러냐면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 그대로 창세기 6장 3절에 내 영이 그들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영을 거둬가셨잖아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영을 하나님을 믿는 이들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주시고자 하신 만민에게 어떻게 그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영이 이미 제3위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그것을 지키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내가 움직여야지. 이 세상에 내가 안 움직이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느냐, 남을 또 이기고 올라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랬는데 여러분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그냥 내 마음 안에서 깊이 탄식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간구하심을 또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보셔요. 나는 내 멋대로 사는데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래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안에 보면 성령이 탄식하시는지 잘 몰라. 근데 어느 날 시간 내가지고 피정을 갔어. 그러면 이게 세속을 피해서 머물러서 조용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이제 뭐예요? 조용한데 신부님이 강의를 하고 또 미사 중에 음악을 하는데 눈물이 지리지리 나.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거잖아. 근데 그것은 내 편에서는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비로소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몸도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면서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니 좀 제발 좀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라고 내 안에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기도하는데 평상시에는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근데 비정이나 조용한 어떤 자신이 어떤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머무를 때 하나님 평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셔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이 우리와 별개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견진 대상자는 아직까지 견진 성사를 안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견진 성사라고 해서 성령의 성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처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기서 견진 성사 이미 받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죠? 근데 자신의 삶을 보세요. 교회에서 견진 성사를 해가지고 엄연히 주교님이 와서 성령의 토건을 받으십시오 해가지고 이마에 이렇게 성령 인호까지 받았는데 자신의 삶은 뭐예요? 견진 성사 받고 뭐 변한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떠셔요? 견진 성사를 받고 토건을 받고 내가 좀 뭔가 바뀐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냥 견진 성사 받았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이 견진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떤 예식으로 그냥 머리 뒤밀고 보면 주교님이 그냥 십자 펴하고 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제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깊이 탄식하시는 이제 성령께서 다시금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 믿음과 사랑을 다시금 불태우고 되살렸기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그래서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면은 그 힘을 받으면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졌죠. 예수님과 생전에 살지 않던 그 바오로도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고 그 영이 임하자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우리 역시 이 교회가 2000년이 흐르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진성사를 받으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이런 말 할 때 신부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먹고 사는데 많이 힘든데 무슨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거는 뭐 신부나 뭐 수도자나 그렇게 하지 뭐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 사는데 힘든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러셨죠. 너희들 머리카락도 세고 계신다고 했어요? 안 세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그래요. 내가 머리만 요즘 감으면 머리가 덕지덕지 빠지는데 그 빠진 숟가락 그 머리숱만큼 다 세고 계시느냐?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39편에 보면은 뭐예요? 내가 어머니 그 모태에 있을 때부터 내가 태어나서 어디를 가든 뭐예요? 다 하나님은 매양 잘 알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여러분들이 그거 믿으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예? 저는 그 죽을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그 차가 한 5m를 이렇게 날아가는데 아마 그 순간이 차다였던 것 같아요. 한 5초? 근데 인생의 필름이 싹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은 북한산에서 남떨어져서 떨어지다가 그때도 필름이 팍 들어가는데 어릴 때부터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제가 그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나서 이게 시편 139편의 말씀이 그게 거짓이 아니구나. 그리고 뭐예요? 요한복음으로도 생명의 책에 모든 게 다 적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무슨 그것 때문에 뭐 구속받는 마음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성사인 견진성사 그리고 성령의 성사인 견진성사를 이미 받은 우리 자신들을 볼 때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진짜 성령의 이끄신 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그런 어떤 도전은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내 힘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요. 여러분들 사는데 힘드시죠? 살기 힘드시죠?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는 별거로 아니요 살기 편한데 그냥 뭐 사는 거 보면 수월한데 우리 친구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사는 게 참 힘드시죠? 이제 말할 말도 힘도 없어?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한숨을 쉬는데 그러면은 내가 사는데 힘이 들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단어의 힘이 든다는 그 힘의 그 원천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힘든다 그랬잖아요. 사는데 힘들다 그랬죠. 그럼 그 힘의 원천이 어디로부터 어디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힘든 거죠. 여러분들 이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인생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드노? 그러면은 그 힘의 원천이 나에게 뒀기 때문에 나의 힘은 뭐예요? 유한하죠.
어떤 때는 뭐 조금 먹고 보면 컨디션 좋을 때는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래 뭐예요? 그 힘이 얼마 가지 못하죠. 근데 이사야서도 그래. 하는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장년층의 젊은이들이 그래도 그 힘은 세하지만 나의 힘으로 충전된 사람들은 달리고 날아도 보면 힘이 세지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 하느님의 힘이 나에게 이렇게 충전이 된다면,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어떤 때 내가 은총을 충만히 받아가지고 뭘 해도 피곤할 줄은 몰라요. 그것은 내 힘, 내 정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게 여기에도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70대도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니까 80대 90대, 예. 70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할아버지라고 해서 할머니라서. 근데 여러분들 노인분들 중에도 진정 하나님의 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들은 몸은 세하고 육체적으로는 그 권력이, 기력이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사람들은 떨려요. 얼굴을 보면은 얼굴에는 주름살이 어쩔 수 없죠. 인생의 나이니까. 그러나 뭐예요? 보면은 눈빛과 이 얼굴이 빛깔이 틀려요. 그게 왜요? 육신의 그 권력이나 기력은 세하였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그 영적인 아버님도 지금 이제 80이 지금 넘으셨는데, 그 신부님 한번 이렇게 찾아가 보면은, 한 번씩 찾아뵈면은, 이 양반 나이를 거꾸로 먹는지 늘 해가지고 얼굴이 붉으스름한 게 이제 80이 넘는데도 아주 해피하셔요. 왜 그래?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노후 대책, 무슨 노후 설계 그러는데, 그거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거.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무엇을 해냈고 무엇을 이뤘다는 그게 얼마카요? 어떻게 보면 죽어서 보면 화한 좀 몇 개 더 놓여있는 그거로밖에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Well done. 내가 잘 죽는 것은 이 생명이 몸은 세하더라도 이 생명이 그 원래 하나님이 생명이게끔 하였던 그 하나님의 숨이 이제 내가 나이를 들면 들수록 그 숨이 나를 차지하면은 인생이 어떻게 돼요? 이게 초월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이 완성이 돼요.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죽을 때 1시간 전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일생 어떻게 사는지 다 볼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웰빙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뭐예요? 웰다잉을 해야죠. 잘 죽어야죠. 네? 잘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모성월에 성모님께 묵주기도 바칠 때 성모성 뒤에 후반부에 뭐라고 했죠?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살 때 저희를 위해서 피를 달라고 해. 저희가 이제 죽을 때 특별히 성모님 나를 위해서 피를 주십시오. 근데 성모님이 우리 위해서 피를 주시는데 그 성모님의 전부하심을 내가 착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성모님은 바로 성령의 짝이셨어요. 왜 성령의 짝, 성령의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왜 성령의 신부예요? 예수님을 남겨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성령의 신부라고 해요.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할 때 성모님의 그 전부하심이 나한테 싹싹 들어오려면 왜? 성령과 잘 관계가 잘 되는 사람들은 성모님하고 관계도 좋아요. 묵주기도를 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식대로 사는 사람, 성모님은 나를 위해서 정보해 주시지만 그 응답이 잘 내리지 않아요. 왜? 성모님의 삶의 인생 철학은 뭐였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것에 자신의 뜻, 자신의 포부, 자신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아니죠. 하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 뭐예요? 저에게 이루어지기만을 바란다고 했어요. 우리는 성모님께 기도하면서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성모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성모님은 너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 특별히 이번 성모성월에 나한테 기도하는데 내가 너한테 더 바라는 것은 그거 말고 네가 회개하고 빨리 어떻게 하느님하고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 네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힘들고 가정에 어떤 문제 있는 거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 네가 나의 그 성심과 일치되기를 바란다. 그 성심이 일치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내가 회개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왜 에제키엘서에서 왜 새라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 신약에 2016년도 이 성산동에 왜 제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왜 새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천년도 하루 같다고 했죠. 특별히 여러분들 견진성사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례 서약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또 다짐과 더불어서 결심과 더불어서 선택을 하세요. 죄를 끊어버립니까? 악마의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의 그 선택을 하시고 더불어서 뭡니까? 내가 세례 때 머물고 내 안에 계시던 성령께서 내가 귀 기울이지 않고 탄식을 하셨다면은 이제 내가 견진성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견진성사를 받을 때 주교님이 성령의 특권을 받아라 하고 나를 안수할 때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 이제는 내 뜻과 계획도 좋지만 주님 당신이 이끄시는 대로 제가 살아가겠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뭐예요? 다시금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원래 세례 때 그 깨끗한 그릇에 부어주셨던 그 깨끗한 물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 그릇이 더러워져서 원래 깨끗한 물을 그 그릇에 부었는데도 부족물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뭐해? 그 그릇을 다시 깨끗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세례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성령이 깨끗한 물에 비유하자면은 견진성사 때 우리가 다시금 성령의 그 도유를 받을 때 우리에게 이 마음의 그릇에 담기는 그릇은 깨끗한 물이겠어요? 더러운 물이겠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깨끗하게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다시 붓는 물은 원래의 그 물이 어떤 물이세요? 깨끗한 물이 다시금 깨끗한 물로 다시금 돌아오죠. 회복되죠. 예? 그래서 뭐예요? 이게 세형이라. 우리 편에서는 이 세자라는 이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영원하신 영이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영이었는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영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이 견진성사를 받는 여러분들은 다시금 이 견진 교리를 배우는 이 기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나로 살아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어요?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느님 나라와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을 어떻게 한다 했어요? 나머지 것은 다 잃게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것은 곁들어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미 견진을 받은 우리들은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새 영을 받아야지. 왜? 우리는 성령의 성사라는 이 견진 성사를 받았는데도 또 뭐예요? 성령이 이끄신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슨 성령인들은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조차가 뭡니까? 의심하지 마세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탁하면은 이제 필요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새 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 했어요? 새 부대에다,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 새 영을 담는 그릇은 새 인간밖에 없어요. 새 인간이라는 이 그릇에 새 영을 이제 하나님께 담아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뭐에 대해서 해요? 새 인간에 대해서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거울을 봐도 내 모습이 그 모습이고 내가 뭐 견증성사를 받고도 보면 내가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는, 육신적인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내면을 주님 제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당신의 그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피야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하고 성령님 마음과 같이 의탁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 마음을 바꿔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제가 가장 우리가 힘든 게 뭡니까? 나 자신이 바뀌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 배려본 곳에 가가지고 상담도 하고 내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참석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안에 가둬두지 말고 원래 계신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 저에게 새 영을 저에게 다시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제가 그 묵상해보라는 그 에제키엘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안에 그 에제키엘 예언자가 예언했던 그 새 영의 현존을 느끼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새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친 기도 영광 선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